특별히 오늘 힘차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56남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남자답다. 아까 우리 56남전대 분들이 보니까 오빠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꽃띠 중년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남자답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답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남자다워야 할까요? 아니어야 할까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56남전대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답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죠.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남성의 세계에서 흔히 우리 마초 근성이다. 마초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말을 요즘 쓰는데 이 마초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근이 라틴어고요. 스페인 계통 말이죠. 그래서 마초라고 하는 말이 근육질이다, 남성성이 뛰어나다, 남성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초 근성이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걸 사회학적으로 보면 마초 근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남성 우월주의에 좀 젖어서 항상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든지 강해야 된다든지 여성은 항상 보호받아야만 될 존재고 남성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을 마초근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배우를 잘 모르는데 마초근성 이러니까 한마디로 최민수 스타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민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 뭐 이런 걸 마초근성이라고 남자답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남자다워야 할까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다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남자니까 남자다워야죠. 여성들은 여성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성다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성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남성다워야 합니다. 요즘은 뭐 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그냥 아주 혼재를 일으키고 그것을 자꾸만 뛰어넘으려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진정한 남자다움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남자답다고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었던 첫 해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3년 전에 8월 31일에 첫 설교를 하러 왔는데 강당에 위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저는 교회가 그런 구호를 쓰는 교회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것도 이게 군대 교회인가 생각했는데 아니고 여자분들도 계신데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저게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써놓으셨는지 저는 아직도 잘 물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대장부가 되라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죠?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근데 대장부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2장 3절을 보시면 대장부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굳센 의지를 가지고 허리를 힘써 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자신이 깨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되기도 하고 그게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남성다움, 어떤 남성의 완고함, 그런 강함, 이것보다는 말씀 앞에서의 진정한 남성다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지와 철저함,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자세들, 이런 것들을 대장부가 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40장 7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욥기에서 대장부답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새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리라가 아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좀 헛새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실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하나하나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정죄하고 언제나 자기들이 옳다는 식이고 자기들은 강하고 욥은 뭔가 잘못되어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헛새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라는 것은 헛새를 내려놓고 진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인지, 누가 그 줄에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죠. 남성,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남성다움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허세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인간으로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다움, 남성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로 그런 진정한 대장부다움, 진정한 남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남성 이러면은 상징이 강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되 남성을 더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게 맞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남자는 밖까지 양반, 여자는 안사람, 이 밖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진정 그 강함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로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어떤 세상적인 강함, 어떤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강함, 다른 야구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해서 그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아름다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강함,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강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원어로 하면은 강하다는 번역보다는 좀 다르게 번역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번역은 활력을 되찾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그 남성으로서의 그 모습의 활력을 되찾고 그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성성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꼭 젖어 있는 모습이고 이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고 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울고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활력을 되찾고 은혜 안에 굳세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 성경에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남성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남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비겁한 눈물이 아니라, 악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 은혜 안에서 우는 눈물,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울 수 있는 능력, 시대의 아픔을 안고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어져야 합니다.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은혜가 있으면요, 눈물이 나야 정상입니다. 왜 우리 눈이 자꾸 메말라갑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면 찬송을 하다가도 울어야 됩니다. 그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즐거워. 제가 이번에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그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 아버님이시고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찬송만 부르면 늘 우셨대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시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은혜가 가슴을 적시는데 어떻게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 눈에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은혜의 눈물로 적셔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오륙남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굳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강하다 하는 말이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집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소위 고려파 신앙의 그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는 참 강하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는 별로 굳건하지 못하고, 꼭 갈 때처럼 우리 믿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진정 우리는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 주신다는 말과 강하다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하는데, 이게 원래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고 하는 말이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어제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은 달라고 하면서 어제 먹었던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면서 왜 오늘의 은혜는 안 잡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왜 먹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는 왜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형,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not I, 오직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but Christ,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여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치 모든 가능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마치 복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른가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하고 배고파도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현실을 내가 박차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 안에서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룡남전대 회원 여러분, 강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하시고 은혜 안에 굳건히 서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룡남전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허리와 같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이것은 오룡남전도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오룡남전도의 회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특별히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헌신된 제자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헌신자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들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일이라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참 힘들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거의 하나도 없이 유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좀 고집이 있다고 할까요? 저는 이 유학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이 교회 후원을 만든다. 이게 참 저는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교회 제 유학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유학이지만 내가 유학 가는데 도움을 청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유학을 나갔습니다. 근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학비며 생활비를 좀 벌기 위해서 물론 그 돈 때문에 일을 했던 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참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매주 어떤 데는 한 주에 2번씩 한 200km 떨어진 교회를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400km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교인들 좀 신방하고 하면 막 주말에 한 600km, 700km씩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탔던 차가 일제 혼다 발라드라고 하는 차인데 17년 된 33만 km 뛴 차였어요. 그럼 33만 km 뛴 차 타보셨습니까?
시동 걸면서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살아서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제가 봉사하던 교회 장로님이 그 길이 좀 우리 동네로 오면 좀 좁아져 1차 이렇게 양차선으로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차 꽉 막히면 목사님 차 앞에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같은 동네에 저희 동네 좀 지나서 사실 뭐 속도를 별로 낼 수도 없고요. 그런 힘든 뭐 생활하면 참 정말 힘들게 정말 가난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유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정말 제가 도저히 이제는 뭐 교회 봉사하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남아공 교회를 좀 깊이 배워보고 싶은데 주말에 좀 교회 한인교회 봉사를 안 하고 남아공 교회를 배우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아갈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는 이제 이 정도 후원이면은 이 정도 제가 준비하면은 이제는 교회 도움을 조금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후원 요청을 한국에 있는 교회 고신교회 20곳에 제가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교회는 한 곳도 안 보냈습니다. 전혀 모르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후원 조금만 해달라고 공부 마칠 수 있도록 박사학위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20통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곳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못 도와줘서 미안합니다. 저는 막 그 편지 받고 울었습니다. 답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분께 몇 번이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좀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이 길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저는 유학을 마치고 그냥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롭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기 분당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처음에 한 1200명 모일 때 이제 교회당을 짓고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7, 8, 9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을 세우려고 돈을 한 200억을 마련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놓고는 안식년을 가셨다가 내가 도대체 교회당 하나를 지으면 뭐 세상이 바뀌는가 200억어치만큼 사람을 키우면 세상이 바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결심을 하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당 불편하니까 그냥 교인들 나가시라. 나가도 좋으니까 우린 교회당 안 짓고 사람 키우겠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분당 중앙교회 장학생이라고 하는 그 장학생에 제가 선발이에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교단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 쳐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장학금을 떼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저희 장학생들을 전부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키가 한 1m 85쯤 되시는 굉장히 키가 큰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이 처음 유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거기에 초청돼 갔는데 목사님이 그 큰 키로 90도로 우리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장학금 주시는 분입니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사람을 키워 세상을 바꾸자는 것인데 우리 교회 장학금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을 받아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참 하나님께서 따뜻한 걸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제가 처음 맡았던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은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어느 날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유학할 때 하나도 못 도와드려 미안합니다. 그때 장로님도 저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고신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필리핀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을 공부를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6교회, 뭐 우리가 잘 아는 샘물교회라든지 뭐 여러 교회들이 해가지고 한 6교회가 힘을 합해서 한 학생을 유학을 시키려면 한 학생은 전혀 돕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학생은 이제 그전에도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좀 하고 하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있었던 신광교회가 뭐 지금 우리 교회 규모와 비슷하죠. 이거보다 조금 교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그 학생 한 명을 제가 그냥 조금만 도와주자고 당에 내놨는데
이 학생을 그냥 전적으로 후원을 하죠. 이 학생을 전적으로 후원하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같던데. 근데 전적으로 후원을 하죠. 이야, 그래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유학할 때 하도 못 도와드렸는데 목사님 유학시킨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 믿음이 없어서. 근데 성도님들이 마음을 가지니까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그 필리핀 유학생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두고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거의 영어를 못 하셨는데 그 학생이 몇 달 있으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연세진 권사님들이 영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eat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푸드 음식 그러시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고 참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한 번은 제 생일이 되었는데 제 생일 파티를 해줘요. 아유 그런 거 하시지 마십시오. 그 학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 생일 파티 해주고 혼자 와 있는 총각인데 뭘 사고 싶었냐 했더니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 기타를 하나 사줬더니 필리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성지고 은혜롭게 하는지 예배 시간마다 그 학생 찬양하고 우리는 울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참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진정한 은혜 안에 강한 남성 세 가지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군사라고 되어 있죠.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모든 여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럼 군대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훌륭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군인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잘 훈련된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그 훈련시킨 사람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물론 전적인 직업 군인은 군대만 복무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가정도 돌아보지 말고 세상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자세로 해야 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땅에 사탄과 세속주의 잘못된 그 세상의 물결 그것과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말씀의 훈련도 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어.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상의 악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분명히 군인 정신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야,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다 그러실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야. 참 내가 너를 보면 기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표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이유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 거야.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칙을 쓰면 안 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그게 주의 일이다.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벌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합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부정한 글에 우리는 노라고 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정직한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오직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살아온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관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바른 경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린 농부가 되어줘야 합니다. 농부는 정직한 땀을 흘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땀이 흘러야 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져 농부의 심정, 사람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농부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주를 위하여 부지런해야 하고요. 나를 위하여는 어떻게든 아끼고 주를 위하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반대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알던 장모님 한 분은 정말 검소하게 사시면서 남들 모르게 정말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자녀들을 외국에 있을 때 잠깐 가디언으로 보살필 일이 있는데 잠깐 외국을 방문해서 그 자녀들 손을 잡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어떻게든 아끼고 주를 위하여는 어떻게든 헌신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장로님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데도 아이들이 참 가난하다 싶을 만큼 검소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성,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 안에 강한 남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5, 6남전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7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의성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만난 그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시던 목사님이자 의사이신 그분은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도할 때 많이 떠올라가지고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 죽을 때까지 다 못하겠으니까 제발 좀 수도꼭지 좀 잠궈주세요. 기도만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쏟아진대요.
나도 생각하지도 않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냥 막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 돌아다닌다고 바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창의성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의성,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생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유서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영성에 대한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목사님 쓰신 책 보니까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0점이 되는 거다. 나는 0점. 나는 빵점이 되고 주님만 오직 내 속에 사는 것.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죽습니다. 내 자존심이 안 죽고 내 성질이 안 죽고 내 생각이 안 죽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내가 드러나는 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죽으십시다. 그러면 또한 살 것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참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주를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주님은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조변석계하는 인간이고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강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남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3,4남전, 우리 5, 6남전대가 또 우리 지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3,4남전대, 1, 2남전대, 7, 8남전대, 9남전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강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거두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